2023년 1월 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엘서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덕분에 소선지서 가운데 비교적 친숙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도 있죠. 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엘서는 뭔가 친숙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말고는 요엘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다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묵상을 통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묵상해 보는 것이 꽤 유익한 일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엘서는 그 첫 장 첫 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요엘서는 다른 대부분의 소선지서들과는 달리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어느 왕 때에 활동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남왕국 유다를 향한 선포라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는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부두엘의 아들이며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다는 사실뿐인데 그것을 통해 요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엘서는 뭔가 의도적으로 선지자를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요엘서는 선지자의 존재를 숨기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요엘이 당대에 이미 충분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가 이미 충분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요엘서는 선지자의 존재를 더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것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좋은 방법은 없었을 테니까요. 또한 요엘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더더욱 그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그 말에 신빙성을 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꽁꽁 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요엘서가 선지자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요엘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 때문일 것입니다. 요엘서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들에게 너희들의 문제가 이것이다, 너희들의 잘못이 이것이다,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니까요.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며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테니까요. 그래서 요엘서는 그날에 있을 일을 선포하면서 회개해라, 문제를 해결해라, 거기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 그날을 받아들이고 애곡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요엘서가 전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과 보응이 있습니다. 회복은 여호와의 날을 그대로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요엘서가 전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위한,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요엘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요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요엘이라는 단어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드러내시기로 맹세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도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 또한 반드시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실패하지도 실수하지도 않으시니까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복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날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될 테니까요. 요엘서가 전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은 복된 날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백성들과 동일시합니다. 요엘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만날 여호와의 날과 내가 만날 여호와의 날은 같은 날이며 그날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며 또 그날에 임할 구원의 기쁨도 우리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결국 요엘은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들과 별개의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함께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요엘의 문제이며 그들의 고통은 요엘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들에게 임할 그들의 기쁨 또한 요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엘은 제3자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말씀을 선포받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별개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당할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존재다, 이런 식입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세상은 결국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런 별개의 존재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와 다른 별개의 존재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서 부름받은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별개로 인식하는 그들과 똑같은 존재였고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만나주실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만 우리가 도무지 답이 없다고, 저 사람은 끝이라고 판단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누구를 불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어떤 특권의식이나 분리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들 앞에 나는 너희들보다 특별한 존재이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훈계하고 가르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